한국 드라마에 보시면 단골 소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생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죠. 어느 한 집의 아들로 자라나고 또는 딸로 이렇게 자라났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니까 그 집안의 아들이나 딸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면 어찌어찌 해서 자신의 친부모를 만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소재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나 딸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거나 그래서 뭐 DNA 검사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사진이나 또는 호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이나 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는 그 사실 자체를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부모를 알아볼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완전한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들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신이나 찾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세상의 모든 신은 목석의 신이다. 나무로 깎아 만든 신이고 사람이 만든 신이고 돌을 쪼아 만든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믿어야 할 줄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인생들이 갖는 우리 인류가 갖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서 갖는 것을 종교를 갖는 것을 종교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과 비교해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보편적인 종교성, 사람들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찾는다고 하는 이 보편적인 종교에 대한 생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이 일어났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불꽃이 있는데 어떻게 저 나무가 타지 않는가라고 해서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하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서 뭐라고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지금 불꽃이 일어나요. 그래서 근데 그 불꽃 가운데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고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누구세요? 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요. 뭐라고 알려주시는가? 불꽃 가운데서 말하고 있지만 이 불은 보이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이 희귀한 광경을 보고 있는데 나는 이런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모세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다 하고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계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계시도 조금 세분해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간의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인간의 내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성이나 종교성이나 도덕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인간의 밖에 드러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인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는 자연이다,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밖에 있는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은 심판의 때에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지금 1절에서 보시면 하늘과 궁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도 같은 의미의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궁창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 하늘과 궁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궁창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편 3절에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오늘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매일의 삶, 바로 해가 뜨고 해가 또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이 매일의 자연 현상만 봐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본문 가운데 2절로 4절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은 이 사실을 낮이 낮에게 또 밤도 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그 전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소리는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해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하늘을 보고 해를 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하늘을 보고 같은 해를 보는 것이죠. 부자도 같은 해를 보고 가난한 자도 같은 하늘을 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늘만 봐도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하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드리면 여러분, 해가 뜬다, 또 달이 뜬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지나갈 때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있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매일 지구는 자전을 하고 또 그 자전을 하면서 1년 동안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후에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구는 24시간이 지나면 바로 어김없이 어제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또 1년 후면 365일 후면 작년에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매일 우리가 그냥 시간이 흐르고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우리가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어떤 해는 한 400일 만에 돌았다가 어떤 해는 한 200일 만에 돌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자전을 하고 365일 동안 공전을 하는 이것이 하루도 틀리지 않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빅뱅 이후에 우연히 겹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주가 베풀어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루도 변함없이 해는 동쪽에서 뜨고 해는 또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겠죠.
근데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떤 에너지로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할 때의 속도와 지금 현재의 속도와 앞으로의 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어떤 에너지로 그렇게 동일한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하다못해 여러분 팽이를 돌릴 때도 처음에 돌기 시작하는 팽이와 중간에 도는 팽이의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 시작은 언제일까? 또 이 지구의 끝은 어떻게 될까? 지금도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시작을 있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끝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그날은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성경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끝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하늘,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을 보고서, 자연만 보고서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는 못할지 몰라도 사실은 최소한 어떤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깨달으시길 바라요.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해를 보며 나무 한 폭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그 자연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신 그 일을 깨닫는 지혜를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글로 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범죄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믿지 않는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과 글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7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도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거도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교훈도 정직하고 하나님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도 순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도 정결하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게 뜨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루고 또 여호와의 법은 의로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순금에 비유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송이 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순금이나 이 금은 바로 재물을 상징할 수 있겠죠. 꿀, 송이 꿀은 바로 입에 단 음식, 맛있는 음식. 다른 말로는 이 모든 것이 금과 송이 꿀이 다른 말로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생존에 꼭 필요한 그러한 귀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만한 것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11절에 그 답이 있는데 본문 11절에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면 하나님의 길에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운전할 때 차선을 지키는 것, 그래야 안전한 것이죠.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연의 현상을 보고서는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겠구나라고 희미하게 알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들은 그 말씀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보일 수 있는 인간의 반응은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지금 자기 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허물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실수라든가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라고 성경은 반문하고 있는데 결국은 깨달을 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보고서는 속으로라도 저런 죽일 놈 하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나 자신의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할 때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도 보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내 자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합리화를 알게 모르게 또 강하게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가 내 자신이 죄인이로구나 깨달을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다윗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라고 고백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들은 다 합리화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정도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는 고백은 괴수 중에 괴수더라.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율법을 지키다 생각하고 또 지킨다 생각하고 했는데 실상은 결국에는 내가 그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12절 말씀에서처럼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는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숨은 허물은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와 또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은밀한 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죄인인 모습 그대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 또 내가 어떤 범죄를 하였는가를 모르시기 때문에 나보고 자백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가 시편 32편 2절의 표현대로 간사한 마음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죄에 대한 한 가지는 바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지금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고범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일부러 죄인 줄 알면서 내가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일부러 저 사람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민수기 35장 31절에 보시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도 보시면 고의로 이웃을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민수기 15장 30절에 보시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리고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죽이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바로 죽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고의로 짓는 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죄의 종류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은밀하게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고의로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 이런저런 합리화를 통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잊고 나서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우리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하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고백과 같이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구나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모르고 지은 죄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은밀하게 짓는 죄 짓지 않고
고의로 짓는 죄 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14절, 본문 14절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지금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또 나의 구속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밖으로 표현하는 내 입의 말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의 묵상인 내 생각이 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는 그 24시간 중에서 하는 말과 생각들 중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 주님께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원망하는 말까지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온갖 악한 생각을 하고 죄 지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말과 생각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들 자신이, 우리 인생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시고 드러내 주셨는데, 먼저는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하늘을 보고 매일 뜨고 지는 해를 보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매일 숨쉬는, 지금도 숨쉬는 공기, 하늘에서 때에 따라 내리는 비, 또 부는 바람들, 햇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르게 되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기 때문에 다 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큰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만나서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믿는 구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